그건 저마다 중요한 날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깝게 다가오는 가족들의 생일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기념일 같은 것도 중요한 날입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그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날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간의 기간입니다. 그 사흘간의 기간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라 불러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놀라운 일을 성취해내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착해지고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새로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담배를 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술을 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게 되면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게 나오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교회 일 전혀 안 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교회 일에 신경 쓰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술을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어쩌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조금 달라진 것이지 그것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의 인생에 눈으로 보이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를 오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를 짓게 됐을 때는 그 결과로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열매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삭시 지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 사단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빚쟁이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빚을 다 청산하기 전에는 빚쟁이에게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값을 담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지불되게 된 것입니다. 빚이 다 갚아지게 된 겁니다. 죄의 모든 대가가 지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종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종의 자녀가 됩니다. 이 종의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글재주가 뛰어나도, 아무리 재주가 출중해도 그 사람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종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종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하고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그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종의 자녀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 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출해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종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양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금방은 눈에 안 보이는 변화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것입니다. 종의 자녀였다가 양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종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근본적인 출발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셨던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성취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인지 그날 완전히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식당 같은 데 있는 데 보면은
가끔씩 조그맣게 편말이 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말에 보면은 Under New Management라는 편말이 붙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 식당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 컨트롤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식당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서버들도 바뀌게 되고 식당 메뉴도 바뀌게 되고 또 페인트 칠도 새로 하게 되고 안에 있는 그 식당에 있는 장비들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새 오너가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오너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식당이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셨을 때는 이제 under new management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끊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더 뉴 매니지먼트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팍에 언더 뉴 매니지먼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새로운 편말이 우리에게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점점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즉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사람이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건 외모가 어떻게 생겼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기 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잊을 수 없는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죄인인 부자일 뿐이고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힘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인 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존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피조물 된 사람들은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외모나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복음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 이미 죽었고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주님이라면 네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열심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뜨가 뜨거워지는 길이었고 가슴이 뛰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되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된 첫 번째 날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날이 되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는데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새롭게 된 자로 이제부터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